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7절 말씀입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아멘. 오늘은 한가위 명절인데 또 명절날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칭찬받는 사람 7으로 집사님을 세웠습니다. 칭찬받는다는 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교회 안에 칭찬받는 일꾼들이 많다는 것은 그 교회의 복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보면서 내 안에 신의 영이 있구나라는 칭찬을 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말로 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런 뜻의 칭찬이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은 다윗을 보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칭찬한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욥을 보시면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셨죠. 예수님은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그 몸에 부어드리는 여인을 보면서 내가 잘하였다, 좋은 일을 내게 했다 하시며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일도 함께 기념하리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오늘 민수기서 12장 7절 한 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칭찬하셔요. 모세의 그 충성됨이 모든 사람들에게 더 뛰어나며 그는 내 온 집에 충성되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흥장로교회 안수 집사님들과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넌 참 내게 귀하구나, 충성되다는 이런 귀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맡겨진 일, 또 주어진 일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한 사람에게 칭찬이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언젠가 저나 여러분 모두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다 서야 할 텐데 그때는 인생의 결산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나는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직고할 때가 있을 텐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했던 모든 일들을 두고 칭찬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맡겨진 일에 충성하려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충만한 믿음이 있어야 충성이 가능합니다. 안수 집사님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보시고 그 직분을 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직분은 맡는 것은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지 섬김의 완성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안수 집사가 됐으니 그나마 교회에서 그럴 만한 직분을 얻었다라는 종착점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더 섬길 수 있는 특권과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충성하려고 하면 마음의 의지만으로는 안 됩니다. 힘이 필요하고 충성할 수 있는 에너지가 우리 안에 있어야 충성이 가능합니다. 많은 경우 교회 좀 섬기시죠, 충성하시죠, 그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힘이 없다는 거죠. 마음에 소망이 있다 할지라도 체력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형편이 안 되고 힘이 없으면 마음은 있지만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충성할 수 있도록 힘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충만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때로 무거운 짐을 옮길 때도 있지만 물건을, 여기 있는 물건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일은 힘만 있으면 돼요. 체력적으로 건강하기만 되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들에게,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부분에서는 체력적인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 일을 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충성과 믿음은 항상 비례해요.
충성과 믿음은 항상 비례해서 그 사람의 믿음의 강도와 깊이만큼 충성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서 실행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알면서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기도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배하고 내 삶에 오직 하나님을 우선으로 삼고 살아가는 걸 모르는 분 아무도 없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아는 대로 잘 안 된다. 이게 우리 모두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믿음이 강력하게 역사하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서 아비와 친척, 고향을 다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말씀을 따라 말씀을 쫓아 떠났습니다. 대단한 믿음이 아닙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지만 떠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가지고는 그 땅에 기근이 왔을 때 계속 머무르지 못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랄로 내려갔을 때에 두려움이 마음에 오자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속이는 부끄러운 일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왜? 그도 이성을 가진 사람이기에 이거는 옳은 방법이 아닌데 남편으로서 참 부끄러운 행동인데 라는 의식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능가할 수 있는, 그 두려움을 컨트롤할 수 있는 강한 믿음이 그에게 없을 때는 그만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고 부끄러운 짓을 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굳세어지자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도 아멘 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맡기신 일들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이렇게 일어나지만 믿음이 없다면 불안하게 짝이 없고 왜 하필 나 같은 사람에게 이 곤란한 일을 맡겨주셨냐며 투덜대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도 한번 보세요. 처음 갈릴리 바닷가에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시에 베드로를 부를 때는 유대 사회에 굉장히 인기 있는 분이거나 그분을 따라가면 내 인생이 모든 것이 달라진다고 하는 그런 때가 아니었습니다. 누군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분의 영적 권위 앞에 순종했습니다.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가던 삶의 모든 직업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그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죠. 그러나 그 믿음만으로는 제자들의 삶 속에서 수없이 찾아오는 죄의 유혹들, 이런 것들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 십자가를 앞두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를 다 깨닫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만큼의 믿음은 안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하는 주님이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그 뜰에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수치당하며 고문당하고 취조당하는 그 부분을 보면서 내가 그래도 그 자리에는 있어야 하자고 따라갔지만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마디도 못하고 대제사장의 그 여종이 물을 때에 나 저분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도 믿음이 강해지자 성령이 충만해지자 그는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서 다시는 부활을 전하지 말라고 말하는 산헤드린 공회원 앞에 내가 본 것을 어찌 말하지 않겠냐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당하기로 정해진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기뻐하며 돌아갈 수 있었다. 이게 믿음의 힘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시든지 간에 그거는 흔히 세상 사람들이 하는 오기로 내 어떤 의지로 체력적으로 시간의 여유가 있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믿음이 내 안에 꽉 차야 믿음의 성숙감이 있고 믿음이 충만해야 그 믿음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모세도 모든 사람보다 더 충성되다는 칭찬을 받았는데요.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라는 사명을 받았는데 그는 이 일을 위해서 80년 동안 연단받고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 악한 말로 원망하자 모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바위를 가르쳐서 물을 내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화가 나니까 이 분노를 못 참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두드려서 물이 나왔습니다. 물을 찾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이제 물이 나왔다고 좋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셨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지팡이에 힘이 있어서 그 지팡이로 두드리니까 물이 나왔다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될 그 순간에 그만 자기가 영광을 받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모세에게는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을 능히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 일에 집중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은 사실 부족했던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겐 다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시간 평일날 그것도 추석 때 이렇게 만나서 예배할 수 있다. 이거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진 이 믿음만으로 항상 24시간 매번 나에게 찾아오는 죄의 유혹을 너끈히 이길 수 있을 만한 그런 믿음이냐 이죠. 그런 부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의 힘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넉넉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과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충성하게 하는 믿음은 뭐 어떤 믿음입니까? 믿습니까? 예, 아멘. 그런데 도대체 뭘 믿는지 모르고 간다면 그것이 무슨 능력이 되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충성하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자격 없는 나를 은혜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확고한 믿음입니다. 모세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이름도 모세 그러면 물에서 건진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누군가 자기 이름을 부르면 나는 나일 강에서 떠내려가서 물고기에 밥이 되든 죽어야 될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건짐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이 확신에서 모세는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가질 때 우리 마음에 감사가 깃들기 시작합니다. 요즘 은혜라는 찬양을 여러분 많이 부르실 텐데 내게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한 가지만 묵상을 해도 마음속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나는 구원을 공짜로 받았지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입장에는 공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그 구원의 의미와 구원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안다면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그 믿음에서 바로 소망이 생기고 위로가 생기고 주를 위해 살고 싶은 열정이 생기면서 그것이 힘이 되고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직분을 맡기셨다는 이 확신도 충성의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가 이 일이 좋아서, 저 같으면 이제 목회가 좋아서 선택을 했다면 내가 싫으면 그만둘 수 있지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좋아서 했으니까. 그러나 좋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이건 제가 자원해서 어떤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제게 목회자로 세워주셨다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좋든 말든 그만두거나 계속하거나 그 권한이 제게 없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해서 직분을 주셨다는 이 확신을 갖는다는 건 뭘 말하느냐 하면 내가 좀 피곤하고 내가 힘들고 사역하다 섬기다가 누군가의 갈등이 있어서 그만둘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끝까지 주께서 맡겨주신 일을 충성을 다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는 소명감이 투철할 때만이 끝까지 충성할 수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주셨든, 그분이 내가 가정에서, 그분이 내가 직장에서, 그분이 내가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이 직분을 주셨다는 이 확신, 이 믿음으로 그럼 맡겨주신 일 끝까지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충성하고 싶은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한없이 약하잖아요. 그죠? 처음에 뜻을 정했더라도 작심삼일이라는 말처럼 사흘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사흘마다 계속 작심을 하라고, 그러면 깨끗이 유지된다는 그런 말씀도 하시던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부르심의 이 소망을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부르시는 방법이 아주 독특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내용이나 방법이 다 다를 거예요. 근데 모세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를 부르셨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말이죠. 왜 그럴까? 왜? 출애굽을 감당을 하려고 하면 인간의 의지와 경험만으로 안 된다는 걸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아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일을 감당할 때까지, 완수할 때까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 일들을 진행하시고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너무나 분명한 시청각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럼 떨기나무는 불이 붙으면 금세 타서 불꽃이 사라집니다. 근데 이상하죠?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당연히 이상하니까 모세가 가까이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떨기나무란 사실 이스라엘과 모세를 비유하는 겁니다. 그 떨기나무에 붙은 불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 다음에 모세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을 말합니다. 우리는 고난이 당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이고 나 이제 죽었네. 여기가 내 인생의 종착지고 끝인가 보다라고 절망하기 쉽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너는 떨기나무 맞아. 이스라엘은 떨기나무 맞아. 모세는 떨기나무 맞아. 하지만 너 혼자 고난을 감당하면 금세 사라지고 말 거야. 하지만 이 떨기나무가 내가 그 가운데 있으므로 떨기나무는 불이 붙어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처럼 너와 이스라엘은 내가 함께 하기 때문에 어떤 고난, 바로가 모든 자기의 정치력, 군사력 동원해서 괴롭히고 고난을 준다 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않아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 믿음을 심어주신 겁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에 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까지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희미하고 또 그런 희석된 믿음 말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한 가지 사실 앞에 감격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다는 소명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같은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하여 능히 내게 맡기신 그 일을, 그 뜻을 이루리라라고 하는 이 소망에 찬 믿음으로 우리를 살아갔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소명 끝까지 잘 감당하여 마지막 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끝까지 충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온유한 성품입니다. 사회 가다 보면 참 혼란스러운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믿음은 경상도 말로 억수로 좋다는 거예요. 믿습니다를 늘 그렇게 말합니다. 마치 설교도 하다 보면 기다렸다는 시, 축원합니다 그 말을 기다렸다는 시 아멘하고 그렇게 해요. 성경구들도 줄줄줄줄 외워. 근데 그분의 성품을 보면 정말 저분이 예수 믿는 건 맞나 질문하게 하는 그런 분들 여러분 주위에 혹시 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주의 일답게 감당하려고 하면 강인한 믿음뿐만 아니라 예수님 닮은 성품이 있어야 그 사람을 통하여 열매가 나타나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미국의 37대 대통령 리처드 닉슨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고 37대 대통령이 됐잖아요. 재선도 아마 60% 이상 아마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지자 증거 조작 이거 은폐하려다가 들통나서 결국 스스로 퇴진하지 않았습니까? 이후 닉슨 대통령은
부도덕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저도 지금 예화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참 인격의 부재는 파멸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잠시 잠깐 반짝 그를 통하여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지 모르지만 길게 가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 힘든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여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오랜 연단을 통하여 성품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졌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한 일로 그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비방을 하잖아요. 시작은 남동생이 그 아프리카 여인을 이렇게 취한 일로 비방을 하지만 그 다음 말이 뭐냐 하면 그들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일로 비방한 게 아니에요. 한 단계 더 들어가면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말씀하시는 것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느냐. 지금 미리암과 아론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일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다 들으시고 미리암에게 그 온 몸에 나병이 들지 않습니까? 그때 아론의 요청을 받고 모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민수기에서 12장 13절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마음에 좀 앙금이 있으면 기도해달라 그러면 하나님 적당히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하고 돌아설 수도 있건만 지금 모세는 자기를 비방했던 그 누이예요. 그런데 그 누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하오니 이 미리암을 고쳐주십시오. 이게 온유함이에요. 힘이 있습니다. 권한이 있어요. 응징하고 보복하고 그리고 심지어 복수할 수 있는 힘이나 권리나 지위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 한 가지 뜻 앞에 이 사실 앞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모든 것 내려놓고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온유라는 말. 근데 모세에게 이 온유함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 특별하다 했으니 모세는 그 성품으로 맡겨진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직분자들에게 특히 안수 집사님들이나 우리 모두에게 온유함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주의 일을 하다가 보면 참 어려운 일 많이 겪습니다. 함께 도와주고 거들어주고 격려해 줄 것 같은 분들이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발목을 잡는 것 같은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도통 교활한 사람은 그럴 때 꼭 사용하는 명분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게 뜻이래 라고 하며 교묘하게 거기에다가 자기의 시기심과 질투심을 포장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나 자신의 실수 때문에 원망을 듣기도 하지만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자기의 누군가의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원망하고 비방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 불을 내려서 저들을 심판해달라고 기도하면 세상이 소방수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안수 집사님들 헌신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모두가 이 성품이 온유해야 주께서 맡겨주신 일 끝까지 감당할 수 있거든요.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다. 나는 사랑하니 사랑하는데 저들은 계속 도리어 대적할 때 내 힘을, 내 지혜를, 내 인맥을 다 동원해서 아주 그냥 혼쭐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기도할 뿐이다. 이게 바로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은 우유부단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우왕좌왕하는 게 온유함이 아닙니다. 힘이 있어요. 근데 그 힘이 어떤 뜻이나 어떤 목적에 의해서 통제되고 절제된 힘을 온유라고 합니다. 온유한 자는 가야 할 때와 서야 할 때, 일어설 때와 앉을 때, 말해야 할 때와 침묵할 때, 심을 때와 거둘 때를 알고 그 때에 맞게 그렇게 행동할 줄 아는 성품이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중직자들, 직분자들은 이 온유한 성품이 있어야 돼요.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함부로 내뱉으면 글쎄요, 시원할까요?
수많은 사람들은 그 독한 말에 가슴에 멍이 들어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교회를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하게 하는, 그러면서도 나 혼자 시원하다고 내 혼자 드는 생각을 마음도 내뱉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닮은 온유한 성품을 가지려고 하면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라고, 이것이 숫자로는 9이지만 열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뭔 말인가 하면 이건 있어도 되고 저건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부터 절제라는 9가지 열매가 내 안에 내가 맺어야 될 인격적인 하나의 열매처럼, 완성된 열매처럼 갖추라는 뜻입니다.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갈등과 다툼밖에 없지만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써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한 성품이 깃들게 되고, 그러하며 하여금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도록 끝까지 그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수 집사님들, 정말 우리가 예수님 닮아 온유한 자가 되어서 범사에 많은 성도들의 모범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라고 우리 주님께 칭찬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려면 오래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 40세에 모세가 이제 자기 형제들을 돌아볼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때 그를 부르지 않으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다가 80세에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건 제 혼자 생각입니다만은 왜 꼭 40년 동안 광야를 그렇게 방황하게 하고 광야에 연단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몇 년 있었습니까? 40년. 그는 40년을 견뎌보면서 40년을 견뎌야 하는 사람들의 인생의 고민과 갈등과 그 외로움과 그 기다림 지루함이 뭔지 몸소 다 겪은 거예요. 우리 동병상련 그러죠. 굉장히 큰 어려운 질병을 한번 겪고 나면 비슷한 질병을 갖는 분에게 반의사처럼 상담합니다. 아, 그 약을 먹으면 안 돼요. 이 약을 먹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다음에는 이런 증상이 올 거야. 왜요? 경험을 했으니까 아는 거죠. 40년 동안 모세가 광야 속에서 훈련을 받고 연단받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만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인내해야 된다는 걸 40년 동안 그는 몸소 익힌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는 부분에서 흔들림 없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데 왜 인내가 필요합니까? 주님을 뒤따라가는 길, 맡겨주신 직분에 충성하는 삶은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할 길이기에 인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충성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삶의 작은 불편함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얼마나 원망했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끝까지 참지요. 끝까지 참고 인내합니다. 모세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말을 듣고 참았던 거 아닙니다. 그의 손을 들면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었을 거예요. 손을 들고 기도하면 아말렉과의 전장에서 승리했습니다. 모세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향하여 원망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며, 하나님 마치 스데반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상에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중심해서 금송아지를 섬기다가 광야에서 다 진멸될 뻔하지 않았어요. 그때 모세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진멸해버리고 너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내가 일으키겠다라고 하시니까 모세가 그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운명까지 걸어놓고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바로 온유함과 깊은 인내 가운데서 그가 표현하고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36절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는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그 영적인 고를 향하여 주님 그 손잡고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는 과정, 이게 바로 주의 일을 하는 것이고 주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니 인내 없이 이 길을 어찌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던 것을 우리가 본받았습니다. 웬만한 일을 참읍시다. 웬만한 일은 참으세요. 가정에서도 책은 다음에 보면 한 번 참는 것이 100일의 근심을 모면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오래 참자 그러면 대부분 성도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목사님 그게 제일 안 되는데요. 제일 안, 오래 참는 게 제일 안 된대요. 그럼 어떻게 이게 참아지는 걸까요? 내가 참아야지 참아야 되고 참아집니까? 무엇이 나로 하여금 분노가 일어나고 실망이 일어나고 할 때 이게 참아집니까? 인내하게 합니까? 그것은 곧 사랑이에요. 사랑. 부모님이 자식을 참는 거 봐요. 사랑하니까 참아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면 그 일로 인하여 받는 내 수많은 아픔과 고통과 손해, 희생마저도 참아진다니까요. 사랑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때만 우리 심령에 깃들게 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강렬한지 깨달아 알 때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도 오래 참고 인내하며 마지막 주님이 다 됐다라고 하는 그 골인 지점에 멋지게 골인할 수 있는 겁니다. 대흥장로교회도 충성이 무엇인지 삶으로 보여주는 모범적인 분들이 많이 계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세요. 안수 집사님이신데 제가 개척을 하고 2011년부터 지금까지 그분은 한국에 가셨을 때의 한 달 외에 그리고 조카가 결혼한 데서 타주에 갔을 때 한 주 외에는 한 번도 예배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항상 40분 전에 교회 오셔가지고 주차 관리 다 하시고 안내할 때 박스 다 준비하십니다. 그것도 기쁨으로. 저는 그분을 보면서 충성이 뭔지, 삶으로 충성을 보이는 것이 뭔지를 늘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은 믿음과 온유한 성품, 끝까지 오래 참는 인내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물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틀림없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와 같은 이들이 얼마나 되겠냐 이렇게 물으면 다 부담될 거예요. 나는 아직 멀었어. 근데 하나님은 나는 저 사람과 너무 멀어. 모세와 아브라함과 바울을 제발 예화로 들지 마세요. 내 삶은 그 사람과 너무 간격이 있어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포기하지 말고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한 걸음을 떼면 하나님은 그 발걸음을 귀하게 보시고 한 걸음 두 걸음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는 것은 내 열심, 내 수고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사용하십니다. 조금 깨어지고 금이 간 오래된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주인은 다른 온전한 항아리가 있는데 굳이 자기 그 깨진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아서 자꾸만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까지 오면 그 깨진 틈으로 물이 다 새버리니까 물이 얼마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아리가 주인한테 굉장히 미안했어요. 주인님, 다른 좋은 항아리도 많은데 왜 금이 가고 이렇게 못생긴 나를 자꾸 쓰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주인이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그냥 가더랍니다. 어느 길에 가니까 빙그레 웃으면서 그 깨진 항아리에게 이야기하더래요. 네가 오면서 그 틈으로 흐른 그 물이 그 물을 먹고 이 길가에 꽃이 피었지 않느냐. 우리는요, 내가 깨어졌어요. 금이 갔어요. 값싼 항아리 같아서 나 같은 것 도대체 뭐 하려고 하나님이 쓰시냐 할지 몰라요. 처음에 직분을 받을 때는 내 목숨도 다 드릴 것처럼 충성을 서약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점점 희색되어 가요.
과연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들어 쓰시고자 하실까? 과연 하나님이 정말 나 같은 존재도 여전히 주목하시고 기대하실까? 어쩌면 자기 스스로의 삶을 보고 헷갈릴지 몰라요. 근데 그런 의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이 비유에서 말하듯 내가 비록 금이 가고 깨어지고 은혜를 잔뜩 담아줬는데 사역 현장까지 그 은혜를 옮기지도 못하고 줄줄 다 새는데 어느새 뒤돌아보면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이 되어서 길가에 꽃을 피우도록 나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연약해서 쓰임받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가난해서 쓰임받지 못하는 것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겠다라고 하는 이 적의, 하나님의 향하여서 대적하는 이 적대적인 감정, 이것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꾸만 거리를 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아시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능력도, 아무 경험도, 아무 실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날 쓰시고자 한다면 기쁨으로 나를 드릴게요 라고 하면 비록 깨어진 항아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셨던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시간이 많이 갔죠? 사랑하는 대흥 장로교회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맡겨진 일 총성스럽게 잘 감당하면 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노라.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도 동일한 상급을 준비하고 계시다 하잖아요. 디모데전서 3장에도 보면 집사의 직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영예로운 지위와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복 말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신령하고 영적인 복이 충성된 자에게 주시려고 이미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어진 상황 힘들죠. 내 자신을 돌아보면 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 바라보고, 주님, 재주 없지만, 실력 없지만, 능력 없지만 예수님 믿고 함께 발걸음 내딛겠습니다 라고 발걸음을 내디우면 요단강도 갈라집니다. 그런 신나고 멋진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이론이 아니고 성경 속에만 계시니까 내 삶 속에 그대로 체현되어지고 재현되어진다는 걸 경험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섬김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민수기에서 18장 7절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분은 선물이라 그랬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직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잖아요. 부담이고 짐이지만 기쁨과 감사가 되어라. 정말 은혜로운 기도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래요. 목회만 힘든 것 아니고 여러분만 힘든 거 아니고 다 힘들어요. 이 세상 어차피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셔서 직분을 선물로 주셨으니 이거 어떻게 감당할까요? 겸손함과 온유함,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확신과 믿음의 분들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이걸 잘 감당하십시오. 함께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을 격려하면서 이 일을 다 완수하고 나오는데 여기 중에 한 분도 예배 없이 다 승리자라 우리 하나님 두 팔 불고 우리를 맞아주시는 이런 충성된 자가 되실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길로 나 인도하시네.